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 끊임없이 깨닫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분,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 있는 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숙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령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그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즉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질 않아요. 저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겠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심을 예언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취된 것은 4,000년 후에 성취가 되지만 그 과정, 구약의 모든 과정들은 바로 뭐냐면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여기까지가 거의 1600년 지난 사건이죠. 그 이후에 또 셈과 함과 야벳이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벳과 함은 믿음 후손이 아니었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0년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구약의 모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것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당장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일들은 전혀 반대 상황이 나타나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큰 팔과 큰 능력으로 이끌어주겠다.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인도한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그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그 얘기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내지 않고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모세, 내가 반드시 약속한 말씀 그대로 내가 성취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세 가지를 약속한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주겠다. 두 번째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가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즉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예언된 사건의 성취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아까 우리 15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장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자임을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 하나님 백성 되기로 작정된 것은 그냥 몇십 년도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떠다가 내가 친구 따라 여기 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됐죠.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교회로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가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왔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과정들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나는 고백하는 게 좀 늦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사람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아무리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과정들이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와서 내가 바로 고백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는 축복,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축복이 첫 번째 구원받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출애굽기 6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함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라는, 그러니까 단번에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번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보냈다면
아마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해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지금 바로가 계속 보내기를 거절하게 되죠. 10번이나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보낸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보낸다고 했다가 못 보낸다고 했다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12장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분이 바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됩니다. 아, 우리의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도 이게 뭐 내 힘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도 그게 안 돼요. 나도 받기를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근데 결국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 출애굽기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즉 애굽의 모든 행한 일들은 바로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과정들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늦추고 함을 통해서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36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분, 나를 하나님을 알게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기고 또 심겨야 될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바로 이유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겨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 편팔과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누구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립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고작 그렇게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받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늦게 받았다고 해서 낙심날 것도 없지요? 우리가 늦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축복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시편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약속을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성령으로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시죠. 교회로 와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아주신다고요? 소유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된 자들,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시편 23편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복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주인이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교회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셔요. 야, 교회에서 너 충성해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 이 땅에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축복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참 우리가 좀 많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데 소유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소유되라고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시편 23편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모든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갈린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달린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서 생겨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예수로 주로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언약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당장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이루셔요.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움직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그 삶 가운데 고통을 주게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 언약 지키라고. 왜? 그 언약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고백한 자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등한히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 나 몰라도 돼, 나 귀찮아, 나 듣기 싫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언약의 말씀이 뭐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내 마음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언약은 바로 택한 자와 맺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 26장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냐. 그럼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내 물질로, 그 다음에 법도는 바로 뭐예요?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걸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레위기 27장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계명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율법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뭐 율법 도대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없어진 율법도 있죠.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집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에서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율법을 많이 듣는다고요?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율법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 이 땅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율법을 너무나 쉽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냥 내 형편 따라, 내 그냥 사정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냥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킬 때는 그냥 담대함으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신경을 써요.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할,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십니다. 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간단하게 조립한 게 바로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2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죠? 안식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주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이 주일은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고 있습니까? 따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가 연락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압축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잘 드려야 되고 또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고 그죠? 예물도 하나님 명하신 예물대로 정한 예물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킨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여러분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은 전혀 살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내 신앙생활의 앞에 길이 보이게 돼요.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있죠. 다시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을 공경하는 거죠. 그럼 지금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금 내가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것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계명을 지킨다, 언약대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모르는 만큼 내 삶에는 뒤죽박죽 삶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복 받았다, 어느 때는 저주받았다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육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생수 주시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케 되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정반대의 저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안한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 삶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좀 바꿔보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거는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좀 나 한번 좀 화해해보자, 잘 지내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화가 나고 승이 되면 뭐예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뭔가 개선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게 되면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말 걸어오는 게 없어요. 내 삶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입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하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셔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가로막힌 죄의 담을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통을 줘가지고. 이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나 이거 너 굉장히 불만이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데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고 7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걸으시는 거는 그만큼 나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깨달아요?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시죠? 잘못한 거 받게 만들어주시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돌이키고 한번 너 잘해봐. 이것이 내 삶에는 고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7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된 게 없죠? 다 내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저주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강팍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우리가 12절 말씀, 19절 말씀에 오면, 야,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붙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모든 것은 율법대로 이루어져 나가요. 내가 그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우리는 축복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또 고통을 받더라도 바로바로 돌이켜서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발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